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다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오늘 마르다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길 원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참 부활의 만끽함을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녹화는 됐는데 음성이 거기에 같이 녹화가 안 돼서 지난주의 영상은 삭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무늬만 부활인지 실제 생명의 부활인지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인지 재림할 때 무덤 속에서 나오는 부활인지 이 명확성을 다시 각인시키고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어요. 왜 믿는다고 얘기했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오신 메시아가 오면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일반 소망하는 메시아적 사상을 소망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런 신앙이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그를 알아보는 자들이 없는 그런 모순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의 신앙,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런 어떤 사상적 개념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사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정작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그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은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은 뭔지 알죠?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건 가짜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확증된 은혜요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확증된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공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 심판을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니? 이 말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구원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은 정말 우리의 값이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 행위 심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물이 뭐냐? 여전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상을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살펴본다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렇게 또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는 안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 그의 행위와 그가 이루는 일들을 믿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면 알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알아요. 이거는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대상자이냐 아들을 믿는 거냐, 이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활도 똑같다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지만 정작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잠자던 곳에서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또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이 너와 무슨 상관이지? 이 부활이 너에게 어떤 거지? 이런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에 의한, 개념에 의한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그 생명이,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가게끔, 살아가도록, 누리게끔, 나타나게끔 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 나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 이거는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나타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면 열매가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부활이고 아는 부활이고 실제 내 안에 누리는 부활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 잠자던 서서 자고 일어나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인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가 간망하는 자세,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교회 일은 관망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건물을 위한 거고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니겠. 이건 간망해도 돼요. 주일날 왔다가 안 왔다가 해도 괜찮아요. 11조를 해든 안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부활이 뭐냐? 우리 안에 내재되는 부활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은혜를 맛보한 자고 복음의 능력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죄와 어둠에 갇혔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동반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내가 이제 주님을 목도하였나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 그 환경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를 본 자들도 있고 부활의 영광을 본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준 그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뭐냐, 그때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본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고백되고 참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된 그 사실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것이 눈으로 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하시고 확실하게 보신 자들입니까? 보려고 한 자들입니까? 봤다라고 믿어진다면, 아, 내 눈이 열어졌구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죄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던 내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동반된 은혜의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실제 부활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목숨과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요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드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확증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자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고 어디에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구원을 미래적 구원에다가 두는 사람들은 나 구원을 받았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나 구원을 받았어, 나 정복을 확실하게 갈 줄로 믿어. 이 미래적 구원에다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맞춰준 사람들은 어떠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부활을 우리는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결국에 듣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제는 제가 병원에 얼떨결에 계획지도 않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있을 때 기회를 준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 왔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11시 반까지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봤어요. 얼굴이 여러분 굉장히 고와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긴 하시나 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에게도 있는가 보다. 그분은 주일날 우리 6월 첫째 주 딱 그날 와서 성만찬 참석하고 그날 예배 드린 거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 교회 동영상 설교 틈만 나면 그거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 겁니까? 그가 예수님이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기가 대단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부를 자들은 구원할 줄 자들은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미루는 부활이 돼서도 안 되고 과거에 머무는 부활이 돼서도 안 되고,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외면하다가 나중에 홀딱 주님이 진짜 호련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땐, 너 그땐 나의 것 가지고 네가 살아가다 왔니? 아니면 네 것까지 살아가다 왔니? 라는 질문을 그때 하는 거예요. 내 부활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이걸로 살아갔니? 아니면 네 것 가지고 네가 살다 왔니? 이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 양이며 연소고 죽은 자와 산자의 의미를 그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그냥 미래 부활, 미래 구원에 대한 초점에만 맞춰져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적으로 살아가는 건 부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은혜가 있느냐? 열매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 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행위 심판에 대한 옹의, 네가 어떻게 살았냐, 뭐 해가지고 살았냐, 네 열매가 있냐 없냐, 이런 복잡스러운 환경을 다 띄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살았냐, 네 것 가지고 살았냐, 이 질문 한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살길 원해서 내 것을 가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여, 당신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무한하이 크신 사랑이기에 그 공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여,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 앞에 내세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게 아버지 앞에 선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이지. 내가 이렇게 필요 없어요. 행위적인 거는 행위를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아가면 교회 중심으로 가요. 교회 건물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모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 네가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만 나중에 재림 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부활만 꿈꾸다는 큰일 납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화 시키며 사는 것이 진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화되어가는 삶, 예수화되어가는 삶의 부르심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목도했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그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이방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안에 모여들다 보니까 유대파와 기독교파,
그리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씩 로마 시 안에는 잡음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 시대의 왕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좀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고 막 순교를 시키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막 사자밥에 던지고, 그다음에 뭐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사람 막 전투를 벌여가지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시키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을 짱대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횃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길에 사람을 여기다 걸어놓고 저기다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서 횃불로 쓰는 그 가운데, 그런데도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믿는 죽음과 부활은 목숨까지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힘은, 능력,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것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참여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된 자들입니까? 참여될 것입니까? 내가 부활을 목도했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복음은 단순히 제3이나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이 부활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티켓, 어떤 천국 이런 거에 그냥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말고 내 안에 이 부활이 부활되어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를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라고 성령이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예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봅시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이 말의 의미를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 티켓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영생을 티켓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고,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영생은 시작. 자, 봐봅시다. 지금 잠자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그들이 불러 일으켜진 부활 안에 있다면 미래적 부활은 어떨까요? 보장일까요? 그냥 잘리는 어떤 보장되지 못하는 부활일까요? 보장됨의 부활일까요? 보장됨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 티켓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관점이 다 자신의 필요성, 그러니까 종교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네가 믿느냐라고 했다는 건 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실제로 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이 네 안에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명을 현재화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목적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의 현재화는 성경을 통해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잘 봐보세요.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의 의미가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면 우리 안에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인격화, 인격이 되어 하나됨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누구를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말씀은 인격이 되어 하나됨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와 믿는 거가 하나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옛것 가지고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옛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1.1억이라도 지킬 수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예수님의 옛것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 잘 보세요. 우리의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것을 가지고는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내 것 가지고 네가 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의 옛 인격이 있잖아요. 이거 죄에 오염됐고 세상에 오염돼 있고 마귀의 통치를 받았던 나의 옛것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으면 우리 몸이 있어야 우리 영혼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라는 소리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몸 안에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그 몸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몸 안에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 이 죄에 뒹굴던 몸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 몸을 같이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몸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 가지고 나라는 걸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네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내 것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몸이 함께 죽음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것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어떤 분이 이것 가지고 사시는 분 보니까 대단하대요. 나 같으면 막 머리 굴려서 계산기 막 두드려가지고 병원비 최소한 500만 원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우리 사모님 얼굴 봐도 모른다고 할 거고 어디 갈까? 우리 지방에 대출은행제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청하면 20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11월, 12월 가면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갚아야 되는 나 같으면 아마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까라 하는데, 그분은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약속은 1.1핵이라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엎어지든 뒤지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보고 저분이 너무 세뇌가 된 건가, 아니 믿음이 좋은 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 어떤 일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잠잠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자꾸만 내 것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희석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인격과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영생이래요. 영생.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 가고 심화되어 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심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 마음에 새겨지는 일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요? 연합이 말씀의 일치가 하나됨과 아는 것과 하나됨과 일치되는 은혜의 시간의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막연한 것 같이 보여지면 이 복음이 주는 그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반쪽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 구원. 우리 하나님의,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대. 우리 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 아들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그 다음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위로를 얻지만, 그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온유하면 땅을 뭐로 받는다고? 기업으로 받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에 온유함이 일어나는 거. 온유가 뭐예요? 바로 썩내지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또 뭘 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라는 핵심 키워드 안에 있는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위로를 얻으니까, 십자가의 위로를 얻는 그들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내 영혼을 촉촉이 쳐져가는 은혜가 새겨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온유함을 가자리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온유하니 나의 명예를 내라, 이게 성경인 거예요. 내가 평안이고 기쁨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멍에를 메고 가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을 보리라, 이와 같은 은혜를, 삶을 누리게 하리라는 약속이 부활의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확증된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방종교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과거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에 묶여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영원히 꿈꿀 그 나라의 그 구원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가 주는 그 비밀을 망각해서 그래요. 망각했어. 그 말의 뭐냐면 칭의는 죄값에 대한 의롭다함에 대한 일방적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칭의는 내가 이제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선언과 같은 게 칭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의의 은혜는 죄값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은혜. 그러면 죄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용납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그 선포적인 의미 속에 더 큰 의미가 뭐냐? 바로 아직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능으로 내가 그 죄성을 십자가의 날마다 넘겨지게 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가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난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히 꿈꾸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들은 조금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곤고나 고난이나 환난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그냥 문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실제가 될 거다. 실제 안에 들어왔다. 나는 이미 실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실현되는 날이 내게 올 거라는 이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목적성과 내 마음의 견고함성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폼으로 믿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믿어요. 눈먼 자가 눈 뜬 것도 잘 믿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잘 믿어요. 근데 정작 뭘 안 믿는지 아세요?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을 통하여 각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목도한 자들인데 뭐 더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표적 중의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표적이고 행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부활을 좀 더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확대되어가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배도 고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음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은 느끼고 만지고 경험도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 지식이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도한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굳건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부활을 목도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 복 받고 잘 되는 건 그건 약속이니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큰 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쪼잔한 거에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이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그냥 저급한 신앙의 종교인들로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실제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예수를 자꾸 믿는다고 얘기한다.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나의 옛사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은연중에 나와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그 안에 분명히 새겨진 성령에 각인된 도장이기 때문에, 불도장, 확정된 의의 생명의 도장이기 때문에 이건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 잘 믿다가 나같이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어 나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예수 안 믿을까요?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의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계시구나 정도까지 됐지, 진짜 이게 생명이고 실제 권세고 실제 능력이다는 그 부활되심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맛본 자들은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을 맛본 자들은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짜 부활을 만고 목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